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중 몇 명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켜오던 전통과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지적했었던 거죠. 그들 전통에는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멀리 갔다 온 사람들은 몸을 씻는다든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놋과 주발은 물을 뿌려서 씻는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을 닦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물론 그는 손을 닦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이 좀 더 궁금합니다. 너희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었어요.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손을 닦을 때에 그 장로들이 어떤 규정을 만들었냐면,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하나 선을 좀 그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상당히 이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 예수님 당시에서 말하는 그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우는 장로들이 아닙니다. 아직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존경받은 사람들을 다 일컬어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무리들 전체, 이건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긴 하지요. 그들을 말하는 것이지,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자를 세워서 장로를 세우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혹시 이것을 혼돈하여서 듣는 이들은, 어떤 이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장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설교를 한다든지 하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와 지금 이름은 똑같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직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해야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장로들의 전통에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그냥 손을 닦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손을 닦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를테면 물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적은 상태에서 손을 닦으면, 손을 씻으면 그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물이 많은 상태에서 손을 닦아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닦을 때에 그 손을 닦는 사람의 손을 닦고 나서 몇 사람이 다녀간 다음에 물을 바꿔야만 되는지, 그런 세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 둘러서 닦을 때 몇 사람이 서서 손을 닦아야만 하는지, 이를테면 세 사람이 서서 손을 닦으면 그건 통과가 돼요. 근데 네 사람이 서서 손을 닦으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갈릴리까지 온 이유는 예수님의 명성이 조금씩 저변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양반을 그냥 두게 될 경우에는 우리 유대교의 치명적인 그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 생각한 나머지 그를 책잡으려고 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너희들 왜 장로들의 전통,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물을 얼마만큼 해야만 하는지, 물 가는 횟수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몇 사람이 둘러서 손을 닦아야만 하는지, 이런 걸 지키지 않느냐고 그러니,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의 질문이 어떠한 목적으로 던져졌는지를 예수님이 간파하셨던 거죠.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그 아주 세밀하게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너희들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먼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리고 장로들 전통을 지킨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지만 너희들 마음은 없잖아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육신의 아픈 것도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병들어서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식사를 못하죠. 그리고 병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암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어느 시기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 사업의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든 아니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되었든 하여간 그때 큰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더니 그게 암이 되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조바심을 내는 이들에게는 과로사를 하기도 하고 당뇨를 앓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는 것들을 아마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 4세기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의사의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치료하지 않은 채 육체를 치료하는 거다. 속에서 지금 멍이 들어가지고 썩어져서 있는데 육신만 번듯하게 치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육신이 온전히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겉에선 지금 그냥 막 썩은 고름이 막 터져 나와서 그래서 그냥 병 들어가고 있는데 육신에 물리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뼈가 지금 썩어 들어갔는데 물리치료 아프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에서는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면 그 있던 병도 이길 수 있지만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마음은 지금 상해서 고통하고 있는데 과연 육신을 치료한다고 해서 여러분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어떤 보약보다도 참 좋은 건데 이 마음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4장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킬 만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도 지켜야지요. 그리고 우리의 사업도 지켜나가야 되지요. 재산도 지켜나가야지요. 건강도 지켜나가야지요. 그리고 우리 명예도 지켜나가야겠지요. 그리고 우리 나라도 지켜야겠죠. 지킬 만한 게 사방에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사장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걸 지키느라고 마음을 빼앗기면 그런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마음을 지키면 병에서도 나을 수가 있고 마음을 지키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그 마음은 중요한데 오늘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 중요한 하나의 가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굳이 표현하자고 한다면 이 남편과 아내 관계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에 그 마음이 떠나고 나면 겉모습은 남편과 아내일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부부 생활을 하기에는 이제는 거의 힘이 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채 많은 선물을 들고 오고 그리고 생일 축하를 해준다고 한들 기쁘겠습니까? 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난 그런 아내가 아무리 가정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생일날 선물을 잔뜩 들고 마음에도 없는 생일 축하하면서 하는 그 가정에,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남편의 밥을 한다고 하는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다른 것은 다 부족하여도 조그만 케이크 하나 사서라도 정말 아내를 사랑하여서 생일 촛불을 켜주고 부부가 앉아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그 가정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집이 큰들,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좋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날 너 가서 저 음란한 여인, 그 창녀 생활을 하면서 사는 그 고멜이란 여인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데리고 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못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남편 호세아를 사랑하고 남편 관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음란한 짓을 하러 도망을 갔어요. 데리고 와라. 또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남편이 생각할 때에 자기의 아내 되는 이 고멜, 아름답고 아무리 그 여인이 훌륭하단다 할지라도 나가서 남편을 버리고 음란한 짓을 하는 그 고멜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것을 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내 신부라고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내 신부고 내가 너희들은 남편인데 오늘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그리고 도망을 가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못한 채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 음란하게 가서 점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몰래 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너 사실 다른 나라를 더 의지하면서 그 나라의 손을 벌려가면서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이 이 고멜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었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뭐라고 들려주냐? 오늘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겼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그 음성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1장 11절 말씀 이사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오지 말란 말이에요.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가 나 앞에 그것을 보이러 오지만 이것을 누가 요구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 순념소와 순념소 피를 달라고 내가 요구를 하였느냐? 이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 성소에 가면 냄새나게 하려고 분향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24시간 향단을 피워나와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여러분 여기 월삭 안식일 대회 이거를 한번 바꿔볼까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자칫 오해하면 주일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그렇게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지만 마음이 떠난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월삭을 지킨다고 하고 너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고 너희 정한 절기 너희들이 무슨 절기라고 해서 지킨다고 하고 성탄절이라고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키고 이런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고까지 표현했어요.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들이 그런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쉴도 없이 드렸어요. 번제는 매일같이 드려야 되니까 매일같이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수송아지 피를 드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그 제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마음은 내게 조금도 주지 않는, 마치 고멜이 호세아 선자를 떠나서 그저 다른 남자들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아들은 낳아줬지만 루하마 아들은 낳아줬지만 아들 이름이에요. 그 아들은 낳아줬지만 마음을 떠나서 막 외쪽으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예배는 하지만 지금 내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 내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지도 않잖아. 이게 헛된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헌금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는지, 정말 그것을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맞아요? 나 지금 혹시 찬양하면서 이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 지금 다른 사업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거래처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그냥 손 드십시오 하면 손 들고,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물어보시되 내가 그거를 점검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은 겉모습으로 속아요. 사람이 친절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그 중심이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되어 있어요. 레브가 마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도대체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도대체 무슨 마음에?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싸울 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 그들에게 신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다곤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은 있었지만 신은 그냥 그들 나름대로 그냥 창고에 모셔둔 신에 불과했고요. 그들은 정말 의지했던 거는 실력, 골리앗을 앞세워서 나왔던 거예요. 그 골리앗만 있으면 이스라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너 골리앗 네 육체를 의지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마음에 담아 두었던 다윗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 없으면 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사실은 그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조약돌, 물론 훈련도 잘 되고 사자와 곰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력과 쏠 수 있었겠지만 실수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는 저 다윗을 보아서도 이 실수하는 그 돌을 돌려서라도 골리앗을 맞히게 해주셨을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언어를 난 영어 못하니까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없다고 천만해요. 이번에 월드컵 간 사람들 외국인들하고 같이 춤추는 거 보세요. 왜 그들과 언어를 쓰야 우리 같이 춤추자 말을 잘 표현해 춤췄을까? 아니요. 우리 비록 말 외에도요 표정에서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눈동자에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디랭귀지란 말도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손, 발, 그냥 눈빛 보면 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디랭귀지란 말을 쓰잖아요. 행동 언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키와 용모,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요. 마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가, 내가 그를 버렸노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 가서 왕을 뽑아라.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뽑아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엘리압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아마 키와 용모가 이 사무엘이 반한 것을 보면 아마 키가 우리 축구선 조규성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허옇고 그리고 키가고 외모가 수리수리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면 왕이 될 만하다라고 찍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외모를 보지만, 용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요. 도대체 그 마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안 된다고 그랬을까? 엘리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들이 전쟁터, 골리앗 전쟁터, 그 엘라 골짜기에 전쟁하러 간 것을 알고는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자기의 아들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아, 여기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줄 테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곡식 에바를 가져 형들에게 주는 척 하면서, 그리고 네 군대 장관에게 좀 주면서 네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봐라. 그 전쟁터에 이 다윗이 낑낑대고 아버지 명령대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를 봤던 형제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형들은 가만히 있는데 엘리압이 다윗을 봤어요. 여러분, 자기의 막내 아들이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을 때, 전쟁터에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끌어안고 이 녀석 지금 위험하니까 얼른 주고 가, 빨리 가, 우리 안전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안전하다고 그래라. 그러고선 동생을 위로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형의 위치고 당연한 형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을 보는 순간 그는 막 소리 지릅니다.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벌컥 내면서 네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 너 양 어떻게 했어 이놈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 교만과 완악함을 아노니. 그게 무슨 교만이에요? 형들을 밥 먹으라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치즈를 가져왔는데 그게 교만과 완악함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억울하게 했고 쓸데없이 다윗의 마음을 찔렀고 아프게 하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참 대단합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을까요? 아니요. 당신 엘리압이 궁금하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 엘리압의 안부가 궁금해서 보낸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막내 동생을 향해서 교만하고 완악함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전쟁 구경하러 갔다 억울한 말하고 쓸데없는 그러한 말로 인해서 다윗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이 엘리압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했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떤 상태였었어요?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 자기를 아끼러 온 다윗의 마음, 자기를 위해서 애써주고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 동생 하나 품지 못하는 자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용모와 키가 일치월장 왕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너 어떤 사람이
헐벗고 좀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에게 좀 아유 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가 그 사람에게 아유 좀 힘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좀 잘해봐 라고 하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얘기로 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현대말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말로 상처를 준다든지 아니면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 그냥 빈말, 이제는 빈말 잔치는 이제는 조금 좀 약간 이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하나님, 저 김 집사님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 한마디가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잘 될 거야 집사님.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그리고 잘 될 거야. 여러분 너무 빈말잔치가 많은 모습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무슨 유익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없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음을 야고보서는 지적하고 있었던 거죠.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여러분 성경에 우리 가만히 보면 유다가 힘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강대국에 싸워서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럴 힘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33장 31절인데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백성 너희들은 내 백성은 아닌데 마치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지만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는 나 사랑해, 입으로는 내가 너 도와줄게라고 하지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 이익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32절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 성가대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설교란 말도 같이 할게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다녀도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의 노래라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성가대를 하고, 내가 그래서 설교란 말을 썼어요. 성가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애햄하고 있고 내가 뭔가 좀 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내 말을 듣고 너도 행하지 않아. 그래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죠.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데 우리는 이 마음을 조금 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조금 더 없으면서 사랑하는 척 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조금 더 없으면서 그리고 입술로 공경하는 척 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큰 창고입니다. 상점은 혀와 행동은 상점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 손과 혀는 어디에서 있느냐? 이거는 어디부터 있느냐? 이 마음의 창고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창고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영적인 삶의 원리가 생기는 곳이 마음입니다. 왜요? 누가복음 6장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아무런 고통을 치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왜요? 말잔치 하면 되니까요. 말잔치 하면 되니까. 그런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이거는 아니지 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나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마치 헌신작처럼 내버리면 못할 게 없거든요. 그건 쉽지가 않아요. 죄를 고백하고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나 거룩하게 살아볼게요 라고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설교하고 부흥회 인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행정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교사하고 찬양대 서고 그리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 일들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보다도 내 영혼에서 교만을 뿌리 뽑고 겸손하게 내 죄를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이걸 해나가야 돼요. 어떻게든 해나가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해나가야 돼요. 그 일, 유대인들의 전통 너희들 그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문제는 뭐냐?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일 행하시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설교하고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성가대하고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봉사하고 그저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데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사랑해요 했을 때 아무런 음성도 들려오지도 않고 그저 마치 빈 공허한 그러한 그 공간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이 그냥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 채 그리고 살아가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마음 계속 살펴야 합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다고 내려왔을 때 아말렉을 상대로 해서 졌거든요. 여러분 막 비바람이 치고 막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물을 퍼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스며들으니까 퍼내야 그 살지요. 그런데 물을 퍼내다가 아유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물 퍼내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그냥 침을 담고 죽어요. 물을 퍼내는 일은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물을 푸는데 언제까지 퍼내야만 하느냐? 육지에 다다를 때까지 퍼내야만 돼. 그래야 살아요. 그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만 합니까? 목사님, 그 하루 이틀이죠. 언제까지는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물을 퍼내듯이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맞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는 척 한다든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에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 들려주잖아요. 점검을 해야 돼요. 모세의 손이 피곤하다고 그냥 내려왔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다윗이 물을 퍼내고 있다가 아유 피곤해 했을 때에 밧세바의 그런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의 가족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와르르 무너지는 시발점이 됐어요. 베드로가 아유 피곤해라고 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밤새 눈물로 보냈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새겨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장로들의 전통을 막 강요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말도 잘하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하지만 너 마음은 내게서 멀잖아 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아주 점여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글쎄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참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또 하나의 화살로 돌아올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이 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열심을 내서 방언도 받았어요. 예언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5만 명까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여러분 그렇게도 받을 수 있느냐고요? 그럼요. 은사 그런 거는 일회성으로 다 받을 때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구원받은 것 착각일 수도 있고 한 번 받았지만 그 열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또 한 번 또 기회 되면 말씀 증거하겠지만 은사라든지 그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이 없이 하나님께서 선물이니까 그냥 선물을 받을 때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가정마다 제일 기도 제목 하나를 꼭 정한다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시되 하나님 공경이라는 것은 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나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라 지도하시라 하는데 그 지도한다는 말이 야샤르예요. 곧게 하신다고요. 빙빙 돌아가게 하지 않고 곧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 빙빙 돌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돌아갔어요.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곧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물론 그렇게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쫄라서 하나님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하는 인생보다도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만이여 하더라도 곧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걸어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속에서 건져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사에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 이건 신앙인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아내가 뭐라고 한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마음을 살피는 일을 중단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힘든 싸움이지만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야만 하는데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찾아올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먼저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보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 내 눈에 들보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물을 퍼내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침몰하지 않고 그 어두운 밤에서도 그 바다 안에서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